최초의 교회입니다. 이 유럽 지역에서의 전도의 첫 시작은 아주 커다란 열매를 맺고 큰 성과를 거두고 아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면서 곧바로 시련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이야기 전개를 보면 빌본 성에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이 여종은 아주 점을 잘 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주고 점을 받고 그 여종의 주인은 그로 인해 아주 큰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전도하는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계속 외쳐댔습니다.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외쳐대는 통에 바울은 심히 괴로웠고 결국 그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외치자 그 즉시 그 귀신은 여종에게서 나왔습니다. 이처럼 바울 일행이 유럽 지역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그가 상대해야 했던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악한 영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단번에 알아본 것을 보면 그 일행이 지극히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대번에 알아본 것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존재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이 귀신들이었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에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을 가장 먼저 알아봅니다. 우리의 주적이 악한 영이듯이 그 귀신들의 입장에서는 성령의 사람들이 그들의 가장 큰 적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해질수록 그들의 공격은 점점 강해지고 교묘해집니다. 오히려 성령을 멀리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면 그들은 귀신들도 악한 영들도 상대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둬 알아서 타락하고 알아서 거룩과 경건을 멀리하고 몸과 마음을 더럽히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 일행이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귀신 들린 여종은 그들을 비웃고 그들이 전하는 말에 전혀 힘이 없음을 알고 눈길조차 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악하고 더러운 영들과의 살벌한 정쟁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육의 눈으로는 그들을 바라볼 수도 없고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영안으로만 그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더러운 영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을 선포할 때에만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을 향해 외쳤던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이 우리가 지녀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정쟁을 이기게 하기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 계시고 항상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도 바울은 귀신을 쫓아낸 큰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울 일행에게는 큰 평강보다는 큰 위기가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 귀신이 여종에게서 나오자 그 주인은 더 이상 그 여종으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돈벌이가 끊기게 된 주인은 화가 나 바울 일행을 로마 관리에 고발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로마 관리는 바울과 실라의 말은 듣지 않고 책찍질하고 작고를 채우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유럽 지역의 첫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커다란 영광이 차게 돼 있었지만 그러한 기쁨도 잠시 그 모든 사역들이 중단되는 아주 커다란 난광에 봉착했습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짓질 당하고 고문당하고 몸이 많이 상한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로다 라는 이 말씀대로 바울과 실라는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더 큰 소리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고난의 순간에 직면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평안한 상태에 있다면, 무난한 상태에 있다면 누가 올바른 믿음을 가졌는지, 누가 온전한 신앙을 가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그가 가진 믿음이, 그가 가진 신앙이 정말인지 참인지 온전한 것인지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모든 문이 다 열리고 메인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이제 감옥 문이 모두 열리고 제수들이 다 도망친 것으로 생각해서 자결하려 합니다. 바울이 큰 소리로 말리자 간수가 엎드려 이야기합니다. 선생님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여러모로 보아서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엄청난 전도의 역사, 이 교회의 역사를 이룬 것은 그가 절대로 똑똑해서 이룬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강철 같은 인간이어서도 절대 아닙니다. 오직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처음에 유럽에 전도하지 않고 아시아에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또한 밤에 환상을 보아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요청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의지를 꺾고 성령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멈추게 하시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계획을 무산시키시고 성령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입과 몸을 제어하시고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고 성령이 주는 능력을 따라 행동하게 하십니다. 몸은 내 몸이지만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계획과 내 목표를 오직 성령님의 의지대로 이끌어 가게 되는 것이 곧 성령의 사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전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겼기에 그는 이처럼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는 바로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순교를 시작으로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순교의 역사, 피해 역사가 계속되었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유명인은 물론이고 이름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주저없이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성령에 붙들린 사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기의 순교자들 중에서 서버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의 순교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순교 직전에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저버린 적이 없고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기에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폴리카이 마지막에 남긴 이 말이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 에임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절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그는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인생을 잘 보면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 목표는 우리는 어쩌보면 잘 죽기 위해 준비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열심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다가 예수님을 닮은 자녀답게 죽음을 당당히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 내 주변의 형제, 자매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여 내 온 집안이 구원받은 집이 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모든 준비가 다 마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내 이웃이, 내 가족이,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이 말씀은 내가 무언가를 행해야, 내가 무언가를 행동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단지 이 말만 믿으면서 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수고하면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고 우리의 온 집에 믿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성령에 붙잡힌 사람,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을 들었던 간수의 뒷이야기가 32절부터 나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는 자결로 스스로 죽으려고 인생을 끝마치려는 그 순간에서 그와 그의 모든 가정이 구원을 얻는 커다란 복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한마디의 선포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저주와 사망의 땅에서 복과 영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꼭 간수가 운이 좋았을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기회는, 그러한 운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이 한마디를 들고 이 예수님을, 이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살아간다면 내가 만나는 가족, 내가 만나는 이웃, 내가 만나는 친구와 동료 그 누구도 간수와 같은 복된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내성적이어서, 나는 할 수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구원을 얻는 그러한 복, 그러한 은혜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내가 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바로 복음을 증거할 자, 내가 바로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모든 사역들을 다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의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충성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순천운송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이 말씀이 내 믿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마음에 심겨지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아닌 누군가가 하겠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복음의 통로가 되고 내가 먼저 복의 전달대가 되고 내가 먼저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